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원래는 이 8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여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명하였으리라.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도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것이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속을 받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잠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잠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삶을 통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법을 모르면 우리는 답답해요.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또 사기도 당하게 되고 법을 모르면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법을 모르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간다. 이것은 이제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하면 우리가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을 향하여 어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 질러도 어둠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을 들고 보면 그렇게 감질러도 떠나가지 않던 빛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서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법.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의 어두운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을 질러도 내 속에 예수의 영과 빛이 없으며 사탄이 그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의 빛이 있으며 이 빛으로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위가 높을수록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아주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많은 물을 모아서 그 물의 수압을 땅으로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모터를 돌려서 거기서 전기를 일으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빛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둡게 살았어요. 제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김해가 우리 본산인데 가보면 전기가 없어요. 읍에만 조금 있고 그것도 전혀가 없이 되면 다 끊어져요.
왜 그러느냐?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원리를 모르면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쳐서 내 힘으로 위로 한번 다시 올려보려고 시도를 해보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쳐서 올려도 죽을 때까지 해도 물 한 방울 내 힘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을 모르고 내 인생을 육적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쳐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행복의 원리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과 혼과 육의 원리로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법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거리를 우리의 그 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선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 인간과 사물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창조의 법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알 때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알 수가 있고 사망의 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법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바닥으로 쳐서 물을 올릴 수 없듯이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아버지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 그것을 우리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절로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컵이 있으면 누구 저절로 되었습니까? 어떤 공간을 두고 컵아 생겨나라, 컵아 생겨나라 막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컵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컵이 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저절로 생겼다 하면 그것이 저절로 생긴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냥 추측으로만 모든 것이 저절로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과학자들은 모든 것은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과학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그 법을 창조의 법이라 하고 만들어진 사람과 이 사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더러 애국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분이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믿음을 증명해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힘이 좋았더라. 그 전에 만드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아담과 하와는 힘이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속에 지정의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로봇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끌려와서 교회에 끌려와서 믿어라, 그래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또 다른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 쉽게 설명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불렀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은혜의 법이라, 은혜의 법. 오늘 하나님 창조의 법을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이 자리를 불러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불러주세요. 이 은혜의 법을 다른 말로 사랑의 법이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의 손바닥으로 아무리 막고 쳐 올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이프를 통해서 그 물을 파이프로 통해서 흐르게 한 다음에 그 파이프 끝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돌리면 이 물이 엠파이어 빌딩 꼭대기까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법, 이것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제약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기적적으로 이 은혜의 법을 통해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물을 쳐서 올려도 우리 아파트 18층 우리 집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모터를 돌려서 하나님의 그 파이프를 통해서 올리면 얼마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이 팔팔팔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법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우가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중국이 위험합니다. 우리 부산에도 폭우가 많이 내려서 전국적으로 부산이 많은 피해를 보고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좀 담화도 나누고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서울에서 내려온 이 아가씨가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서 내려왔다가 부산역에 뭐 그 밑에 지하도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그 어머니가 몰던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구조대가 왔지만은 어머니는 겨우 살았는데 이 아가씨는 죽었다. 우리가 이 폭우가 내려오고 이 물이 내려올 때 우리 힘으로 발버둥 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헬리콥터를 통해서 우리를 팍 건져줘야 우리가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의 법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제약의 소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의 나라에서 불러내듯이 여러분들을 제약된 세상에서 이 영의 세계로 복의 세상으로 축복의 세상으로 구원의 세상으로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의 법이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두 가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죽으면 우리 육신만 죽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땅에서 죄지었나 안 지었나를 판단하셔가지고 율법에 의하여 판결을 내려가지고 죄지은 자는 그 영과 혼과 육신을 부활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누구나 다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을 입은 자들이 피할 수가 있다. 왜 피하느냐? 그 은혜의 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값으로 죽으면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이 본문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떠맡겨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있으시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은혜의 법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것이 생명의 법이라. 잃었던 생명을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 영은 죽었었는데 우리의 영, 죽었던 우리의 영을 생명의 이 법으로 이 원리로 반드시 원리가 이루어져야 생명을 얻거든. 그러니까 이 원리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때 천국으로 다 들림을 받지만 이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건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그거는 다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서
오늘 생명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죽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난 것이 생명의 법이요 곧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멘으로 감사하게 받을 때 생명의 법 뒤에 이어서 오는 것이 성령의 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강타해가지고 그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는 도무지 갖지 못했던 성령의 법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고요, 믿음을 얻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게 되고 예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받게 되고 역을 분별하는 저것은 지다, 저것은 악이다, 저것은 선이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런 언어가 아닌 방언을 주셔가지고 나와 하나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천국의 언어를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생명의 법에 들어간 자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법이 임하여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원리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부끼리는 한 이불을 듣고 자라고 했어요.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3일 이상 떨어져 있지 말고 부부는 한 방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독처하지 말고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후손을 보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생각이 자꾸 속에 있어요. 야, 선악과자도 참 먹고 싶은데 야, 보기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딱 할 때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딱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올 때는요, 웃으면서 하루 천사같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둑이 들어올 때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몰래 들어온다 했어요. 아니, 도둑하는 사람이 야, 1803호 오늘 밤에 도둑질하러 간다. 12시에 간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도둑은 없어요. 도둑이 들어올 때는 장아 한 잔은 딱 살피고 아무도 모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심하게 웃으면서 아주 천사같이 나타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이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의 생활이 떨어지고 감사의 생활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 그 빈 공간에 사탄이 도둑같이 살짝이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야, 너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들어오니까 쉽게 변형을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거든. 그러는데 내 속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 그럴 때에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강타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이 법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은 창조의 법과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강타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갖지 못했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는 이 사탄이 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계속 짓거려. 그래서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망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럴 때 네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너희들이 지도자로 섬기던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었고 내가 베드로도 너희들이 사도 중에 사도로 가는 베드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다. 깨끗이 못하고 죽였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령의 법으로 강타받은 은혜 받은 이 성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 그 콜레시움 그 광장에 거기 가면 죽거든요. 사자가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름을 부어서 밤새도록 불태워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 부르며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네로가 두려워했어요.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저게 사람이냐고.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법이 나를 강타하니까 내가 눌려져서 아담과 하와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래가지고 내 시간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네로는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끝내 회개하지 못하여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 그 다음에 은혜의 법,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성령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내고 안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가인아, 네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그렇게 물으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나니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피의 예배, 예수의 그 피의 예배를 드리고 이 가인은 피는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은 흉측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는 멜로가 가시 간을 써가지고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막 이렇게 흐르네요. 옷은 다 벗겨지고 그 헝겊대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려서 양손에 못을 박아서 그리고 발에 못을 박아서 그것으로 지탱하여 십자가에 세워놨습니다. 이 손이 점점 찢겨지고 무게중심을 의해서 그러니까 발이 점점 찢겨지는데 그 모습이 보기가 안 좋지요. 양을 잡아보세요. 양을 죽이고서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양의 피를 하나님 그 살과 기름을 제한에서 하고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죽으니까 가인이 아버지 그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안 받아줬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죄의 모습을 우리 가죽 옷으로 양의 가죽 옷으로 바꿔 입혔다. 하나님이 피를 보지 않는 것은 우리 죄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배드렸듯이 피의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으로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니까 복심은 깨끗하고 과일은 반들반들하고 예쁘니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느냐 분을 내고 막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가 선을 행해서는 왜 안색이 변하느냐 제가 문지방에 넘어져 있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문지방에 넘어졌다는 것은 문지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성문을 빼앗고 그 깃대를 씌우고 그 안을 정복하듯이 그 문을 정복한 자가 정복자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의 문을 정복하니 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에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법으로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였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법을 주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자 안 있는 시못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